세상에는 두 명의 메시아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죠. 놀라운 건 이 둘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둘 다 권력을 약속받았고 둘 다 언약을 맺었으며 둘 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심지어 둘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주장까지 존재하죠. 그런데 왜 한 명은 겸손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고 다른 한 명은 전 세계의 환호를 받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다 보면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단순히 악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는 철저하게 계산된 완벽한 모조품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강력한 독재자나 부패한 권력자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모습은 조금 다르죠. 그는 그리스도를 정교하게 흉내내는 존재예요. 마치 명품 가방의 짝퉁처럼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본질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이 유사성이야말로 그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오늘은 적그리스도와 참 그리스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려고 해요. 두 사람이 어떻게 권력을 얻었는지,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리고 세상이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이죠. 이 비교를 통해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왜 진실이 조용하고 거짓이 항상 시끄러운지도 알게 될 거예요. 예수가 태어나기 500년도 더 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환상을 봤습니다. 격동하는 바다에서 4마리의 짐승이 나타났는데 처음 3마리는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살을 뜯어먹는 곰, 머리가 4개 달린 표범이었죠. 그런데 4번째 짐승은 달랐어요. 철 이빨과 10개의 뿔을 가진 정말 무시무시한 존재였거든요. 이 뿔들 사이에서 작은 뿔 하나가 솟아났는데 이게 다른 뿔 3개를 뽑아버리더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처음 이 구절을 읽으면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죠. 근데 계속 읽다 보면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해요. 다니엘은 불타는 빛의 왕좌에 앉은 태고의 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구름을 타고 다가오는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죠. 이 인자는 영원한 통치권과 결코 멸망하지 않을 왕국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4번째 짐승이에요.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 짐승이 미래의 강력한 왕국을 상징한다고 설명합니다. 10개의 뿔은 10명의 왕을 의미하죠.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의 동맹일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솟아난 작은 뿔, 바로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이 환상에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힌트를 얻게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거대 제국의 권력을 장악한 개인일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을 벌이고 일시적으로 승리하지만 결국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불못에 던져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평행선이 시작돼요. 적그리스도가 지상의 왕국들에 대한 권력을 장악하는 것처럼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도 태고의 분으로부터 권력을 받거든요. 둘 다 권력을 받지만 그 출처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 대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놀라운 유사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사점을 이해하려면 이 두 사람이 어디서 힘을 얻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한 후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사탄은 3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죠.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고 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받아주는지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3번째 유혹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며 말했죠. 네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자, 공중 권세의 왕자라고 불립니다. 온 세상이 그의 지배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전략은 언제나 유혹과 기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거였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성경 말씀을 사용해 사탄을 꾸짖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을 섬기라. 예수님은 무릎 꿇는 대가로 온 세상을 주겠다는 제안을 단호히 거부했어요. 그런데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사탄은 다시 같은 제안을 하죠. 이번에는 해변에 서서 바다에서 튀어나오는 짐승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과 달리 이 거래에 동의해요. 사탄으로부터 권세와 권위, 심지어 왕좌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대조는 정말 놀랍죠.
두 인물 모두 사탄의 유혹에 직면했지만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신뢰하며 저항했지만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영광과 권력을 추구하는데 급급해 실패한 거예요. 의로운 아버지와 순종하는 아들이 거짓의 아버지와 신성모독적인 아들과 대립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인류는 이렇게 다른 두 인물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적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는 둘 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확언하셨죠. 재판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인지 물었을 때도 그렇다고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유대인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반대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분노하며 그의 처형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정체성은 그의 가르침, 기적,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입증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새 언약을 세우셨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언약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창조물인 인간 사이에 회복된 관계를 제공하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신 거죠.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겁니다. 놀랍게도 적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모방해요. 하지만 기만적인 방식으로요. 다니엘은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확정할 거라고 예언합니다. 근데 진리의 아버지가 무조건적인 유대에 기초한 영원한 언약을 만들었다면 거짓말쟁이의 아버지가 만든 언약은 틀림없이 기만적이고 조건적일 거예요. 예수님의 언약은 잘못에 대한 용서에 기초하지만 적그리스도 언약은 잘못에 대한 처벌에 기초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3년 반 후 적그리스도는 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을 높이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해요. 그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메시아적 인물로 자리매김했지만 그의 언약은 일시적이고 그의 표징은 거짓인 거예요. 예수님과 적그리스도는 모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표적과 기사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병자를 고치신 유명한 기적을 알고 있죠. 그의 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나온 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도 비슷한 걸 해요. 하늘에서 불을 부르는 등 큰 표적을 직접 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 모두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새로운 언약을 시작했으며 기적적인 표징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는데 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인류를 섬기기 위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지만 그의 백성에게 배척당했습니다. 요한이 기록했듯이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죠. 그의 주장은 박해로 이어졌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어땠을까요? 온 땅이 그를 경외하며 경배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우리 인간은 극적인 광경에 끌려 불편한 진실보다 위안이 되는 거짓말을 선택하곤 해요. 조용한 진실보다 요란한 거짓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지상 생애에서 가장 큰 기적까지 흉내내려고 해요.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이룰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기적,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주님이자 구세주로 믿는 우리 믿음의 토대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명백히 증명하는 유일한 기적이죠. 그분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죄 사함도 새 언약도 영생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토록 놀라운 일이 왜 그렇게 조용히 이루어졌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조용한 아침 외딴 정원에서 일어났어요. 그가 처음 나타난 사람은 여자였죠. 부활의 역사를 연구한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당시 여자의 증언은 법정에서 인정받지도 못했어요. 그의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소수의 사람들만 목격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일이라면 지붕 위에서 외쳐져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믿거나 말거나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사건을 재현하려고 시도해요. 요한계시록은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지만 치유되었다고 묘사하며 세상이 그를 보고 놀라 그를 따르도록 이끌었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이것이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이 일을 도운 걸 보면 이 부활이라는 주장은 사실 사기라고 추측됩니다. 세상을 속여 자신이 참 그리스도라고 믿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의 진정한 부활과는 달리 이건 사탄이 그리스도의 기적을 흉내내기 위해 조작한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대조가 극명하죠. 예수님은 부활 후 겸손하게 나타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적그리스도의 부활은 시끄럽고 자랑스러웠으며 인류는 경외심과 놀라움으로 반응하여 짐승 숭배를 널리 퍼뜨렸습니다. 온 세상이 짐승을 따랐기 때문에 남은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비록 겸손하고 조용했지만 진리와 영생을 제공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부활은 비록 시끄럽고 영광스러웠지만 미혹과 죽음을 가져왔죠. 참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에요. 왜 우리는 겸손한 진리가 아닌 엄청난 거짓에 이끌리는 걸까요? 이 질문은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보지 않고는 답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의 갈등은 절정에 달해요. 이제 전 세계적인 폭군이 된 적그리스도는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의 표적에 속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죠. 그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을 더럽혀요. 근데 그는 알지 못하지만 곧 이길 수 없는 적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3년 반의 폭정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십니다. 이번에는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정복하는 왕으로요. 그의 백성을 위한 구원자, 이스라엘에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몰아내고 이 땅에 예수님의 왕국을 세울 정복하는 메시아로 돌아오시는 거죠. 사탄에게서 권세를 받았던 적그리스도처럼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모든 창조물을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권세를 독점한 적그리스도와는 달리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그의 통치를 함께 누릴 겁니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거짓 선지자는 붙잡혀 산채로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들의 군대는 멸망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소멸되며 새들은 악인의 살을 먹으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교만했던 반면 참 그리스도는 겸손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기만적이었던 곳에서 참 그리스도는 진실하셨어요. 적그리스도의 언약이 깨졌지만 참 그리스도의 언약은 영원하죠. 적그리스도의 거짓 부활이 전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지만 참 그리스도의 진정한 부활은 겸손하고 조용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찬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곳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절대적인 자격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모든 유사점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식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누구인지 추측하는 게 아니라 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깊이 아는 거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정교한 모조품이지만 진품을 잘 아는 사람은 가짜를 쉽게 알아볼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어떤 정치 지도자나 부패한 사업가가 적그리스도인지 알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참 그리스도가 훨씬 더 뛰어나신데 적그리스도에 대해 연구하는데 모든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죠. 물론 교육받고 준비하는 건 좋지만 가장 좋은 준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과 기도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신앙 공동체에 참여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두렵다면 요한일서 4장 18절을 기억하세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회개하고 죄를 돌이켜 용서의 새롭고 영원한 언약의 왕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속임수로부터 보호받고
창조주와의 관계라는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